사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공격인데요. 신앙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권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 건강한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위기에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을 확보하고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다른 모든 회합과 차이가 나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향해서 그때까지는 일반 명사로 쓰였던, 보통 명사로 쓰였던 교회라는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한 물리적 박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물리적 박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광범위하고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4장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일종의 금지령을 받고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 법을 따를 수 없다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과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 초대교회를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17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성전에는 감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헤롯궁에 있는 임시 구치소에 사도들을 구금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보통은 소산헤드린 공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장로들,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이는 것을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사실 이 대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근데 어떻게 돼 있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이게 했다. 이건 대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소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당들만 모이는 회의예요. 그런데 대산헤드린 공회는 일종의 야당들까지 모이는,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모이는 공회가 대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 대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어 놨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요,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다가 옥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는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주의 사자가 3가지를 명령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3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하는 거죠. 아니,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좀 멀리 도망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가서 내일도 성전에 가서 똑같이 말씀 전해라.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냐면 다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 사두개인들 심기 불편하게 할 얘기들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복음을 다 전해야 한다. 이게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도들이 그대로 따르죠. 다음날 새벽에 됐는데 사도들은 벌써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요. 어제 했던 그와 똑같이 솔로몬 회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대사내들인 공회를 해놓고 이제 불러다가 신문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부하들을 보내서 감옥에 가서 사도들 데리고 와라. 갔더니 감옥문도 닫혀 있고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도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요. 감옥을 열고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쇼셰크 탈출한 영화를 보면 19년 걸려서 탈출하잖아요. 하루 만에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깜짝 놀라갖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천사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아마도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 안에도 있구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도들을 풀어준 건 아닌가. 아마 매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풍자적으로 한 사람이 뛰어 들어옵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니 저기 솔로몬 회랑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사도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저기서 사람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하고요 솔로몬 회랑은 불과 400m도 안 돼요. 다시 부하를 불러다가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절 보시게 되면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강제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 동행으로 설득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을 억지로 끌고 가든가 폭력을 행사하면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있거든요. 이 군중들이 여러분 돌을 들어서 치면 군인들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들은요 힘을 과시하거나 군중을 이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평화롭게 공회에 따라 들어갑니다. 보통 사내들인 이 공회는 대제사장의 회의를 주재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대제사장이 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자, 28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도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신문하는 이유, 고소하는 이유가 세 가지다. 첫 번째,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금령을 어겼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고소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당시 여러분 사도들은요, 뭐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 주위 산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침례를 줬거든요. 그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좀 세례받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28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군다나 율법에 흠이 없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누가 나쁜 놈이 될까요? 사두개인들인 자신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맨날 재방송하면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소한다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부터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답변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대전제가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당신들의 평가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것도 나무에 달려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치욕적인 죽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을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보좌 우편에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이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도 크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응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가, 미워하는가, 증오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네,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어떤 흠이 있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추한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기심이라는 것은 가장 못생긴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추해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살인사건을 벌였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시기심이고 이 마음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시기심이 사두개인들 안에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심이 자신들이 아니라 내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종교는 성전 중심 아닙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더군다나 그 수장인 대제사장, 그들이 유대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몰려가냐면 솔로몬 회랑으로 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중심성이 밀려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시기심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면 이 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규모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었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여러분, 그들이 모이는 곳에 질병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매우 불안감을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는 사두개인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이 초대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숨겨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거짓 증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걸고 현상금을 걸고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고발하고, 어떤 면에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리 같은 민주주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두개라는 이 독특한 특권은 세습되는 특권이에요. 굳이 백성들에게 표를 얻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기 대신에 사도들의 인기와 교인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이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모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작은 목소리라도 진리를 말할 때 그때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 야당에서 허경영 씨 신경 쓰는 거 보셨어요? 별의별 말을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목소리인데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여러분 그 목소리에 긴장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예술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자신들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해지는 순간 사두개인인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향한 시기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영향력과 그리고 교회의 진리성이 드러날 때에 거짓된 자신들의 삶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가 그 박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주된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두 권력이 충돌할 때 성도들과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항상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교회 교권이나 목회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천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하나님이에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 선심 쓰는 게 아니고 이론에 만족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게 된 거예요.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4번 나와요. 보통 순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제적이고 절대적이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철저한 복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땅하다는 말은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개역성경에서 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물론 암시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29절을 거기 사람보다 앞에다가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여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다 동의해요. 이론적으로. 거기를 반대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는 이라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들은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은 교회가 마주하는 박해에 대하여 크게 3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왜 박해를 받는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느낄 때 이 박해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아수르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 차려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부당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게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도 뭔가 과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마 코로나 상황은 이 두 번째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라는 게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몰라요? 네. 어떤 분들은 이 한국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다 그러면서 통계치를 얘기하실 때 교회발이 25%다 맥시멈, 가장 크게 잡았을 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밖에서 걸려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교회발이 아니지. 그래서 또 좀 더 꼼꼼하게 하면은 사실은 2.5%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통계라는 건 여러분,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 우리나라 여성 인권에 대한 보고서가 2개가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가 7위예요. 여성 인권이 아시아 1위거든요. 근데 OECD 어디서 또 조사한 건 111위밖에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통계 모순이에요. 기준이 뭐냐? 어떻게 잡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잘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진짜 받아야 할 고난은 이거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위해 진실하게 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당하는 박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의 이유가 뭔지를 잘 분별하라고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이 박해 앞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박해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냐면, 교회와 대세상대의 싸움이 혹시라도 권력과 이익과 명예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들의 이름이거든요. 악한 천사들의. 우리가 여러분 걸핏 잘못하면 교회가 권력을 놓고 투쟁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싸움을 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뒤흔들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응대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군중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영적 무장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 박해 앞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순수해지고요,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여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오픈도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박해받는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야말로요, 여러분 튼튼한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정말 악의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투자해도 안 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을요, 시기해요. 자기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해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고요, 복음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선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굶주린 게 무엇인지, 그들이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채워주고 우리가 공급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박해 가운데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보 안에 보시게 되면 로드니 스타크의 글을 기본으로 했던 좋은 글이 있어 제가 실어드렸는데, 거기 초대교회의 글들, 또 초대교회를 바라봤던 황제의 글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박해 앞에서 대전제를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의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거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박해 앞에서도 여러분 바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전이냐 아니면 교회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들 사두개인들이냐 아니면 사도들이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과연 어떤 공동체와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묘하게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코로나를 만나서 또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여러분 교회 협의회에서 신천지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과천에서 여러분 십몇 년 동안 저 건물에서 신천지 내보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 말 그대로 악한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그때에도 끝까지 선으로 싸워 이기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과연 그 박해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회개하며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헛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 선의 씨를 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교회를 향한 이 박해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